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두 가지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세 분 이상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인사할까요?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아멘. 우리 손사정께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두 가지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25장까지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5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끝맺음 되어지고 또 모든 기적들이 끝맺음 되어지는 것이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다 마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 어떠한 교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마치셨다는 것을 이렇게 다 마치시고 라는 장면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6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진정한 의미, 이유, 목적을 이루시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큰 흐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 언급했던 고난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받을 고난이 십자가라고 밝히 말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방법은 내가 물건처럼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유월절 당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일을 아직 당하시지 않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시지만 이미 그 모든 걸음을 다 아시고 계산하시고 또 너무나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적 현재로서 사건의 확실성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이지만요 예수님에게는 현재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이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현재로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아픔을 다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렇게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능력으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선포입니다. 그런 이 선포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요 유월절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때를 밝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 담고 있는 의미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언제 생겼지요?
출애굽할 때 생겼습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모든 장자가 죽음이 드리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리에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장자가 죽게 되는 모든 재앙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넘어갈 월, 유월절, 영어로도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상식적으로 나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고 지금 또 흘러가고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를 멈추려고 하는 시도가 인간의 편에서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져가는 그때에 인간의 편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세였던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이들에게 본래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소위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하는데요,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요, 낚시할 때 미끼나 함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임수, 교활함, 간책, 기만을 뜻하는데요,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나 당당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서, 예수님을 속여서 또 많은 무리들을 기만하여서 미끼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드러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도 예수님이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마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모든 논쟁에서 진리의 본면이 되는 진리로 말씀으로 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며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으로도 능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흉계라고 하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죽임이라고 마태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단순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 안에서, 무리 안에서 추방하거나 가두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적인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논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뭘까? 쉽게 생각해 보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기득권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표면적인 동기, 그 동기 이전에 진짜 뿌리가 되는 마음의 숨은 동기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안이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정치적인 불안.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불안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불안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불안은요,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로마로부터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로마가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밀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는요, 그 도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고린도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없어진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이 지도자들은요, 밀란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혹여나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정치적인 입지와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치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을 박탈을 당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밀란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밀란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들에게 불안은요, 종교적인 불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단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이면서 또 성전에 가서 막 다 뒤엎고 이런 것들은요, 위험한 이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전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여겼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예수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켰던 성전의 순결함, 종교적인 순결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를 정의롭게 숙청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모든 전통들이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의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은요, 개인적인 불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실세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정령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야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에 실세했던 가야바에게 있어서는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당시 실세했던 가야바에 대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평가와 평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평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 불안이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평행 복문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가야바는요, 희생양을 선택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마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서 자기의 평판을 높이려고 하는 근거로 희생양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자기의 평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주도하여서 지금 모든 감정을 다 배제하고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서두르기보다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예수를 공모해가지고 흉계로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치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이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평가에 대한 불안함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요, 모두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두려움은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가야바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힘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두려움은요, 없는 길도 만들어가게 되는 힘이 있고요, 이 두려움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만들었던 구약의 위대한 건축물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의 두려움,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서 만들게 되어진 건물이요,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엄청나게 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선포했던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결론 말씀인데요,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에 한글 성경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외하다, 야레, 이 야레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경외하다이고요, 영어에도 FEAR, fear,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위엄, 그리고 영광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인 인간이 느끼게 되어지는 압도당하는 그 감정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신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일의 결국, 인생의 결국이고 또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요,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앞날에 대한, 건강에 대한, 평판에 대한 두려움은요, 힘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앞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건강에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건강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평판이 두려운 사람은요, 그 평판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며 이 일의 결국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두렵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이끌어 나가는 이 사람들을 먼저 소개한 이후에 전혀 다른 두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표본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만든 향기로운 이 이야기와 앞에 소개되었던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만든 살기 가득한 그 이야기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 한 옥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가늠하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마치 적금의 전 재산인 것처럼 느껴지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에게 이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재산을 왜 모으지요? 자신의 미래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생존을 위한 자금, 앞날의 보장을 위한 자기 자신만의 보험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옥합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야래,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모든 것들,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당시 여인들에게 이 향유 옥합은요, 신부의 결혼 미천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옥합을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고, 한 가정은 한 아내, 한 엄마로서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요,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 옥합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내가 행복한 가정보다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경외, 야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뿌리된 마음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 여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마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동일한 두려움, 이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요, 이 여인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을 붙잡고 어떠한 두려움의 힘에 이끌려서 어떠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너무나도 값진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앞날 먹고 사는 것, 건강 이런 것들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을 때 나왔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요 두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설명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쏙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몹시 분개했다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개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를 검색해봤더니요 2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하나는 신체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더니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신체적인 상태의 변화까지 있을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야 너 왜 이렇게 했냐가 아니라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격렬하게 분노하는 모습이요 이 분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왜 제자들의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는요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분개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심여기는 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이렇게 썼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가는 뭐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좋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 향유감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더 합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이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그때의 상황에 더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요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충돌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 이루어서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향유컵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요, 두 가지 이미지가 머리에 확 떠올랐습니다. 앞에 사진 볼까요? 옆에 있는 거는 서핑이지요. 저런 파도를 타려면 집채만한 진짜 파도인데, 옆에 있는 건 뭘까요? 튜브 타고 유스풀이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서는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 파도 타기, 서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뭐 하는 거예요? 유스풀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어떤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는 유스풀 타고 교회 안에서는 혼자 서핑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의 충돌이 잘못되어진 거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지금 하는, 야, 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지금 큰 흐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은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의 앞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두려움을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들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고 쓸데없는 두려움 가운데 휘말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그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 상쇄되어지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